지금 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묵상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들이 비웃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예전에 있었던 이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주인공 박세로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박세로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이 억울한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데 이후에 이태원에서 작은 포차를 운영하면서 복수를 다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박세로의 아버지는 대형 요식업체인 장가라는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이 회장의 아들의 실수로 그만 죽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장가의 회장은 철저하게 사실을 숨기고 아들을 보호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 박세로이를 비웃으며 큰 상처를 줍니다. 이 박세로이는 억울하게 감옥에도 다녀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과 계획을 위해서 절대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동료들이 함께 도와서 포차를 운영하면서 이 장가 그룹의 회장과 그의 못된 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로이는 자신의 포차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장가그룹의 부당한 행위들을 폭로하고 결국 장가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해피엔딩의 복수극입니다. 보통 이런 드라마가 더 만족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이 장가 회장과 그의 아들과 같은 또 이런 악당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야비하고 악랄하게 또 주인공을 또 못살게 하고 괴롭히고 또 그의 꿈을 지독하게 비웃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비웃을수록 나중에 그 엔딩에 끝나는 결말의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고 작게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복수를 꿈꾸고는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모두가 망하는 나쁜 결말로 끝이 나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더욱 성공해서 잘 돼서 멋지게 자신의 성공을 입증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라.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찌르고 또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비웃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그 비웃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비웃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함 또 진실함, 이게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에요. 인자함,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고 진실함, 이것은 에메트인데 특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 본성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대하실 때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가 사람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성실함과 사랑, 그것이 우리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태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뢰하실 만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그는 미쁘시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보면 문 나라가 자신들의 섬기는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시편에서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특정하고는 있지 않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뼈아프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때 이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 왕국을 비웃었습니다. 특히 에돔 민족 같은 곳이 형제 나라이면서도 이 남유다 왕국의 패망을 비웃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며 그 하나님에서 그렇게 밤낮으로 가서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지 않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명절에 대해서 믿지 않는 또 친척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어서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을 비우는 자들은요, 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하게 만들었고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제사합니다. 하지만 그 우상의 형상은요,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준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의 실체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지만 언젠가 우상들을 만드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무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또 이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그 여호와 성전의 성전 기구들을 자신의 신전 저 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마르독 신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시편 기자는 다른 백성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론의 집, 즉 제사장들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왕부터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고 계획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비웃음을 받으며 흔들리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복 주신다.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 12절에서 15절은요.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나중에 체크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땅한 자세는 어떤 거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는 또 비결이기도 한 겁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 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감사운동을 펼치지만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때 그럴 때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것을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상처받아 있거나 넘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 영혼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웃는 자들을 오히려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